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쳐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때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때로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때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때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좋은 밭의 추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대략 요약하면 추수감사절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추수기도 있지만 우리 영혼의 추수기, 즉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추수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추수 때의 모든 밭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결실하지 못하는 밭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추수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는 오늘 우리는 과연 나는 어떤 밭인가 자신을 돌아보고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시는 날에 영원한 천국의 곳간에 들어가는 기쁨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4가지 밭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길가밭인데 이 길가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 악한 자, 즉 마귀가 와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 뿌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길가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밭인 돌밭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으나 그 말씀으로 인해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 곧 순종하지 않는 자를 일컬어서 돌밭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밭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그 다음에 일락과 기타 욕심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를 일컫습니다. 따라서 가시떨기 밭에서는 첫 번째로 세상 염려의 가시를 빼야 합니다. 이 세상 염려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생활의 염려와 육신에 대한 염려들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가시들을 빼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재리의 유혹, 그 탐심의 가시를 빼야 한다는 부분에서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에서 애굽왕 바로가 모세에게 제시한 4가지 타협안이 있는데 그 타협안 중에서 맨 나중에 제시한 것이 바로 이 재리에 대한 유혹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타협안에서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첫 번째 타협안에서는 굳이 강야에까지 나가서 하나님 섬길 필요가 뭐 있냐. 강야에 나가면 풀도 없고 마실 물도 제대로 없는데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 섬겨라.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를 하죠. 단호하게 거절당했습니다. 두 번째 타협안은 하나님은 사흘 길쯤 강야로 들어가서 희생을 드리라고 그러는데 이
마귀를 상징하는 이 바로는 야, 살 길쯤 갈 게 뭐냐, 너무 멀리 가지 마. 그래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안에 들어놓고 적당하게 믿어. 예,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또한 거절당했죠. 예, 세 번째 타협안은 어린아이, 하나님은 남녀노소 모두 데리고 사흘 길쯤 강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는데, 바로는 너희들은 어른들은 남정네들은 튼튼하니까 갔다 올 수 있지만 사흘 길도 저 어린 애들까지 사흘 길쯤 그 강야 깊숙이 데려갈 필요가 뭐 있어. 쟤들이 지금 한창 크는 나이고 공부해야 될 나이야.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능 다 치고 나서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그때 돼서 너희들처럼 그렇게 믿으면 되잖냐. 이게 세 번째 타협안이었습니다. 이 또한 단호하게 거절당했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의 대략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의 네 번째 관계에서 오늘 우리가 바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물질적 재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번째, 하나님은 양과 소는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6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그래서 우리는 양과 소는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바로는 양과 소는 남겨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출애굽기 10장 24절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제는 남녀노소 안 된다. 어린 아이들은 남겨두고 가라 하는 그 타협안까지도 모세한테 거절당하자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남녀노소 모두 다 가서 섬겨라. 그렇지만 뭐는 남겨두고 가라?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재물로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하셨는데 마귀는 몸으로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의 최후 계략은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에 재리의 유혹을 집어넣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1조 낼 필요 없다. 안 내도 된다. 신약시대는 11조 내라고 하는 말씀이 없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도 11조 내라고 하는 목사는 지옥 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한테 미혹당한 겁니다. 아멘. 마귀는 마지막 순간까지 바로 이 재리의 유혹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한 사람으로는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어봅니다. 이에 예수님은 네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계명들을 지키라 하셨고 그 청년은 그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겠죠. 그래서 이 청년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니까 이 말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0장 21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사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이 청년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22절 말씀 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은 거로 주님께서 그 재물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이 내게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그 재물을 줘버리면 나는 거지가 되지 않냐 생각해서 근심하며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리의 유혹,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재물인 금송아지를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다수가 멸망받았던 사건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서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는 하지 않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킬 수 있는 그런 깨를 제공해서 결국 불의의 싹을 쫓아가다가 그는 결국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에는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을 취하다가 자기와 온 가족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보면 엘리사의 산 게하시가 물질에 욕심을 내었다가 결국 문둥병에 걸리고 맙니다. 사도행전 신약에도 오늘 이 말씀에 의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해 놔놓고 그것을 속이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이처럼 재리의 유혹에 빠진 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같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의 뿌리가 되며 이런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서 재리의 유혹을 철저히 물리쳐야 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그때 내어 드려버리라 이 말입니다. 괜히 가지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욕심에 이끌려서 영혼까지 팔아먹는 그런 분들 되지 마시고, 네.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예, 세 번째, 일락 곧 향락, 호색의 가시를 빼야 합니다. 여러 배로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기에 재리의 유혹과 함께 따라오는 것은 음행의 유혹입니다. 이 역시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38년 광야 교회 생활에 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 11장부터 25장은 광야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받은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 가운데 맨 마지막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 바로 발람 선지자가 불의의 삭시에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올무를 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고 또 그들로 음행하게 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울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에게 절하는 영적 간음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과 음행함으로써 육적인 간음까지 행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크게 진노하신 하나님은 연병으로 24,000명을 멸하셨습니다. 민수기 25장 9절입니다.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음행하는 자들을 용서치 않으시고 멸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때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던 해였고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진쳤을 때 곧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때라 이 말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모든 게 끝났고 이제는 그냥 강만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아, 이만하면 됐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큰 부자가 되었어. 아, 이제 됐다. 이만하면 됐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마귀는 음행으로서 우리를 유혹해버려요. 아멘. 많은 부자들이, 뭐 바깥에 있는 부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부자 됐다, 넉넉해졌다 라고 할 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음행입니다. 이제 뭐 다른 거 걱정할 거 없잖아요. 돈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그때 마귀 새끼는 우리를 하여금 이러한 음행하는 일들에 우리의 눈을 돌리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음행의 유혹에 넘어가 연병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좋은 밭이 되어 결실하기 전에 누구에게나 음행의 유혹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가시를 빼야 되냐면 기타 욕심, 곧 자기 영광의 가시를 빼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좋은 밭이 되기 전에 이처럼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음행의 유혹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타 욕심이 말씀을 막아서 우리로 결실치 못하게 하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타 욕심은 곧 자기 욕심을 뜻하며 자기 욕심은 자기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달리 자기 영광을 구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왜 마귀가 되었습니까? 루시퍼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냥 신시한 쫄뱅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과 비교를 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마귀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아멘. 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아멘. 예.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에 그건 자기가 영광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예. 그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려 했기 때문에 결국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은 왜 성과 대를 쌓았습니까? 그 성이 무슨 성입니까? 바벨성입니다. 아멘. 왜 그 성과 대를 쌓아서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습니까? 바로 무엇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강림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성삭기를 거치게 만들고 온 땅에 흩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자기 영광을 구하려는 마음은 결국 불순종을 낳게 되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배로 결실하는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자기 영광의 유혹을 철저히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의 가시를 빼야 됩니다. 세상 염려의 가시, 또 무슨 가시요? 예? 재물의 가시, 재물의 유혹의 가시, 또 무슨 가시? 예, 음행의 가시, 또 무슨 가시? 예, 기타 욕심, 자기 영광의 가시를 빼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좋은 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바친 성도는 추수 때에 결실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좋은 밭의 말씀을 받아 결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밭이 되어 결실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길가밭, 돌밭, 가시, 떨기, 밭과 같은 이러한 과정을 지나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자마자 막 옥토밭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더럽혀진 세상화되어진 이런 모든 우리 육신의 삶에 젖어 있는 이런 때를 벗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좋은 밭이 되어 결실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길가밭, 돌밭, 가시, 떨기밭을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가시밭을 지났다고 해서 그러면 모두가 좋은 밭이 되어 결실을 맺는 것은 또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이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 근데 이것보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 8장 15절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서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을 가리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듣는 것을 지키고 지키는 것을 한두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깨달은 말씀을 지켜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가 바로 좋은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신명기 5장 25절부터 29절의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부터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물은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의 강야길을 거쳐서 신의 강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친 그들에게 언약 맺을 것을 제안하시고 시내산 불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직접 그 음성으로 언약의 말씀을 반포하시는데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전하면 그들이 듣고 행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말을 옳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서 이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을 의미할까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한 내용으로 볼 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렵고 떨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뭐 했다고요? 두렵고 떨렸다고요. 그래서 경외심이 그 마음속에서 우러났잖아요. 야,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겠구나 하는 마음이 막 그들의 마음을 막 압박해 왔습니다. 아멘. 그 마음, 그 자세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씀에 복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 아멘. 그 같은 자세로 말씀을 받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겁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 말씀을 그런 자세로 지켜야 너희들도 복받고 너희 자손들도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아멘. 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종의 형체를 가져서 바로 그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죠. 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바로 이러한 마음을 우리 안에 뭐라고요? 품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은즉 우리도 생명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안심하지 말고 완벽하게 구원받을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라 이 말입니다. 이로 볼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 꼭 결실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한 번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인내로서 순종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한 번으로서 복종해버리면 복종하고 끝나버리면 좋은데 왜 인내가 필요하냐? 그러한 일을 계속 반복해서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는 왜 좋은 밭의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주인은 분명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결실할 때 보니까 주인이 뿌리지도 않는 가라지도 보이게 되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여, 그때 밭에 씨 뿌릴 때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나이까? 주인님은 분명히 가라지 뿌리지 않았죠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밭에 보니까 가라지가 생겼었다. 그러면 이 가라지가 도대체 어디서 생겼습니까?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지금 주인한테 물어본 겁니다. 이 질문에 주인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29절 30절 봅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스러우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니, 가라지만 뽑아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가라지가 곡식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라지라고 생각하고 뽑아버렸는데 정작 그 가라지는 다음에 곡식으로 바뀌어질 가라지라 이 말이죠. 그런 가라지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39절부터 42절에 보면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수 때에 추수꾼을 보내어 즉 천사들을 보내어 가라지를 거두어 불 사는 것처럼 세상 끝에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 강림하실 때에도 그 천사들을 보내어 말씀대로 결실하지 아니한 가라지 그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요 말씀대로 결실한 곡식 그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바친 성도가 좋은 밭의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굳이 힘들여서 좋은 밭이 되기 위해 힘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추수 때 곧 세상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아무 결실도 없는 가라지로 나타난다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 심판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곳에서는 한 번 의인이 영원한 의인이 아니고 한 번 악인은 영원한 악인이 아니다. 즉 악인이 의인 될 수 있고 의인이 악인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8절 19절을 봅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위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죄악 가운데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예, 비록 지금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의에서 떠나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이 이전에 행한 의는 아무 유익이 없고 지금 행하는 악으로 인해서 그는 죽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반대로 비록 지금은 악인이지만 그가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행하는 그 의로 말미암아 그는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라지가 곡식이 될 수 있고 곡식이 가라지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두라 그래서 추수 때까지 두어라 이 말입니다. 지금 당장 뽑지 말고 지금 당장 악인이라고 벌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염소라고 내어 쫓지 말고 아멘. 양이 염소가 될 수 있고 이 양이 염소가 양이 될 수 있다는 말씀도 같은 의미로 쓰여지죠. 그래서 밭의 가라지 비유에서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라는 종의 말에 주인이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으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가라지지만 추수 때에는 곡식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지금은 곡식이지만 추수 때에는 가라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리고 표대를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리고 지금도 쫓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행한 나의 의로움, 어제 행한 나의 선함, 어제 행한 나의 복음 열심히 전한 것, 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핍박받았던 일들, 그것은 뒤에 있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에 연연해가지고 어제 내가 했으니까 내가 오늘 구원받을 거야, 어제 내가 했으니까 나는 언제든지 천국 갈,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제 내가 아무리 선을 해가고 을을 행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만약 악을 행한다면 나는 그 악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쫓아가고 있다. 또한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쫓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성취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과정에 있는 거죠. 예. 영어의 ing라고 있는 게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the end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배로 결실하는 좋은 밭이 되기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되 한두 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인내로서 순종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아니 그 이상으로 결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실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종과 목회자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져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결코 결실하지 못하고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따라서 세상 끝날에 불사름을 당하는 가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곡식을 결실하는 좋은 밭이 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나는 과연 어떤 밭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달지 못하는 길가밭이 되어서는 안 되며 말씀을 기쁘게 받았으나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이래야 한란해야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넘어지는 돌밭이 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또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음행의 유혹과 자기 영광의 가시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떨기 같은 밭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어찌하든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며 깨달은 말씀을 지켜 인내로 결실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시는 때에 천국의 곳간에 다 들어가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